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중요한 두 가지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중요한 두 가지 자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한 두 가지만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아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적으로 앞으로 이제 멸망할 이스라엘을 예언하시면서 그 혼란한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제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이 그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 말세라고 하면은 뭐 세상 끝날도 되지만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말세라고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 가져야 할 성도의 자세를 한 두 가지만 보면서 의의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바로 미혹받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냐면 이 세상의 거짓, 이 세상의 이단들에게 미혹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뭐 이렇게 성전이 무너진다니까 이렇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한 혼란한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 혼란한 시대에 틈타서 그 이단들이 득세를 하는 시대가 바로 이 혼란한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에 미혹받지 말라 이 말은요. 어떤 유혹이나 잘못된 교훈에 이끌림을 받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떤 것에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먼저 주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대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성전의 화려함에 미혹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5절 우리가 본문 5절 말씀부터 시작을 했는데
5절 말씀은 성전의 아름다움, 성전의 화려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복음서 또 요한복음까지도 보면은 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아름다운 돌로 되어 있고 그리고 헌물로 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성전을 말합니다. 헤롯 대왕 성전을 말해요.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은 언제부터 짓냐면 기원전 19년 그 어간부터, 어떤 분은 20년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19년, 20년 그 어간부터 해서 기원 후 63년, 어떤 분이 그 64년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63년, 64년 그 어간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80년 정도, 80여 년이 걸려서 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거예요. 완공되지 않고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겉모습은 다 됐고 이제 안에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을 거예요. 안에 공사가.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기원 후 37년경에 탄생한 요세푸스,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분이요, 그에 져서 유대전쟁에서, 그러니까 기원 후에 탄생했기 때문에 그때 어간에 탄생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 이 성전의 모습, 헤롯 대왕의 성전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유대전쟁에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이 성전의 화려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외부 공사는 찬탄을 받을 만한 가장 높은 수준급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히 금관으로 입혀져 있어서 태양이 비치면 아주 찬란하게 번쩍여 태양 광선을 바라볼 때와 못지않는 그러한 화려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빛이 나서 태양 광선을 못 보잖아요. 그 정도의 화려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으로 되어 있지 않은 면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으며 대리석이 얼마나 희고 깨끗한지 그것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멀리서 보면 눈 덮인 산처럼 보였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겉에서 봤을 때는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에 다 그 극찬을 금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전이 바로 이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요 왜 이렇게 지어졌냐면 이 헤롯 대왕이요 사실은 그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그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래서 유대 그 남부에 있는 이두메 지역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아주 건축에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나오는 그 유물들을 고고학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많은 그런 아름다운 건물들을 헤롯 대왕이 지었습니다. 하여튼 이 성전은 정치적인 그러한 그 이유로 이렇게 또 지어진 것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 이것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극찬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 시대에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헤롯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주 헌물을 가장 많이 했어요. 헌물을 많이 해서 그 화려한 성전을 만드는데 바쳤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위대한 건물을 지을 때 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정치적인 이유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또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헌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무너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요, 아름다운 자재로 되고 황금으로 만들어졌고 이런 것 때문에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모여,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되는 거예요. 성전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이때의 성전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한 것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려한 성전 앞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장사치들이 있었던 거예요. 장사치. 성전이 정치적인 것이 되었을 때 나가서 성전의 자랑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 황금으로 되어 있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그냥 단순히 그런 것으로 극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건 그냥 돌뿐인 것입니다. 돌뿐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전은 기원 후 63년경에 아그리파 2세에 대해서 2세가 완공을 시켜요. 헤롯 대왕이 완공시키지 못하고 아그리파 2세가 완공을 시키는데 63년, 64년경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언제 무너지냐면 70년에 무너집니다. 70년에 로마가 침입해 들어오죠. 그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로마가 이제 침입해 와서 이스라엘을 그때 멸망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때 나라가 없어지고 1948년인가요? 이스라엘 나라 그때 세워지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이제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때 다 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비참하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냐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불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던 거예요. 그때. 엄청난 인구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화려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다 뭡니까? 다 보물들이에요. 보물들. 그것이 다 뜯어가는 거예요. 다. 금도 뜯어가고. 그리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황금이 숨겨져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이 로마 군인들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 돌들을 다 헤쳐가지고 그 황금만 발견한다고 정말로 해서 예수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여러분 그렇게 80년이란 세월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이 불과 7년 사용하고 7년 후에는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의 성전은요 건축물로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성전으로서의 아름다움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아름다운 성전에 미혹당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뭐 아름답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가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성전을 자랑하지 말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이 좋은 교회다. 뭐 세상 가운데 힘 있는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다. 뭐 성도들이 많은 교회다. 이렇게 기준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 기준으로 좋고 나쁘고가 판단되는 곳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건물의 아름다움이나 교원단의 숫자나 1년 예산으로 판단되어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적든 크든 건물이 있든 없든 1년 예산이 많든 적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곳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이 나타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겉모습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곳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또 어디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난세에는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혹세무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정신을 흘리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는요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정신적인 공허함이 있는 사람들, 상대적인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실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은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거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요, 이 말세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뭐 예수의 영을 입었다, 내가 부활한 재림주다, 뭐 다시 온 재림주다, 뭐 공중 재림 상태에 있다, 뭐 이러면서 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목사님이요 사이비 종교의 특색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제가 잘 요약을 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종말론적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종말이 임박한 때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급박하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집착을 하는 것은 성경 중에서도요 요한계시록만 집착을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종말을 예견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긴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문이 그칠 새 없이 들려오고요 지구가 병이 들어서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요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머지않는 장래에 엄청난 재난이 이 지구에 임할 것이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긴 합니다. 그것을 이 사이비들은 이용을 하는 것이죠.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대처하는 그 방법들이 다른 것이에요. 사이비 종교는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고요. 새로운 삶을 결단하지 않게 합니다.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 나오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를 만들어 놓고요. 그곳을 향하게 합니다. 이 세상은 이제 없어지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리고 거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말론적 경향에서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힘든 세상이지만 이곳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이비 종교의 두 번째 특징은 배타성입니다. 그들은 울타리를 좋게 쳐놓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점. 여러분 참 종교의 특색이 뭔지 아십니까? 개방성이에요. 개방성.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안 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그러나 거짓 종교는 폐쇄적입니다.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 입구는 좁은 것처럼 해갖고 사람들을 사실은 속이고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14만 4천 명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2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랬더니 뭐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13만 4천 명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이 특징이 뭐냐면 사이비 종교의 특징 헌신에 대한 강함입니다. 자기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본색으로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헌신을 강압하기 시작합니다. 헌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거짓 가르침에 중독이 되잖아요. 거기에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까지도 싹. 여러분, 이 신천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부모 사이가 갈라지고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사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사회 문제. 그래서 사회비들은요, 사회에서 다 문제를 일으켜요. 사회 문제. 결국은 이 이단들은 자기 배를 채우려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 얼마나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러분, 이런 기독교 이단들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데 미혹당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해서 이제 이 19절 이후로 이제 재림의 날 그 어간에 있을 일들을 쭉 얘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계세요. 34절부터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거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에 이 생활의 염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 생활의 염려에 쪼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이런 것들은 까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둔해져요. 둔해진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돈벌복리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넘쳐야 하는데 그 소망이 없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래서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와의 교제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도와의 교제. 그래야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고 그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환난 날에 이 말세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 끝난 겁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어떤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9절 말씀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여러 난리와 소요 이런 것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소요와 소문의 그 내용은 10절과 11절에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들이 이것이 소요와 소문과 난리들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은 근데 어느 시대나 다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들이 두려워할 것은 끝을 두려워한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끝, 세상의 끝, 세상의 끝. 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몸과 영혼을 죽이시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게 되냐면 내가 사는 것을 두려워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왔는가? 내가 사는 방향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러나 이 세상 막 일어나는 일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죽을까?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생명력. 아무리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징조가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고요. 자연재해로 힘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릴 때 세상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에서 살 용기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살아가자고 용기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소리들이 일어날 때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아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핍박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 때문에 오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과 동의어였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성공하지 않으리.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핍박받으리 라는 것과 동의어였어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이었어요. 오늘날처럼 뭐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됐습니다.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고 자연현상이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날 때 기독교인들이 그 원인이라는 누명을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할 때 강자들은요 사회적 약자에게서 그런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고요. 그들이 책임이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여러분 그 네로의 그 로마 화재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자기가 불내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렸어요. 기독교인들. 그때 당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많이 미워하고 있었거든요.
기독교인들한테 돌리고 기독교인들을 그때 많이 잡아서 죽였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데 이런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13절 말씀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잡혀갔을 때 그들 앞에서 변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해라. 여러분 거기 일이라고 써있죠? 증거, 일이, 그 난하주 한번 보세요. 밑에. 그럼 또 뭐라고 써있습니까? 또는 증거의 기회가 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들 앞에서, 임금들 앞에서,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를 보면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몸은 다치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해서 유명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고백은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초대교회 당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팔복에서 의에 대한 것을 2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에 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자기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너에게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핍박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이 믿음으로 뚫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힘이 넘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 세상의 유혹과 거짓 가르침과 이단자들의 유혹에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현상들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힘듦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 더욱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내게 주어진 소명을 발견하시고 더욱 믿음 가운데 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셔서 인내함으로 영혼을 지키시고 예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서 이런 것에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화려함으로 미혹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전쟁의 소문과 또한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시기에 더욱더 빛들로 또한 소금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인내로 우리가 영혼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